대림절이 뭐죠? 근데 대림절, 여기 대기하다 그럴 때 기다릴 때자 하고요, 림자는 이말림자 써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기 예수님의 초림은 성탄절,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초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재림을 기다리는 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시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을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다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2000년 전이죠. 2장 25절에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여기 젊은 시절 시몬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안타깝게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고통을 해결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할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가슴이 들떠 있어.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10년이 지나도 안 와요. 30년이 지나도 안 와요. 50년이 지나도 안 와요. 이제는 백발이 상성해서 언제 눈을 감게 될지 모르는데 안 와요. 기다려도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 젊은 시몬의 머리가 백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보내주신다던 메시아 언제 오시나요? 이제 50년, 60년 지나가는데 언제 오시나요? 내가 눈 감기 전에 보기는 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수십 년 한결같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시몬아, 눈을 뜨거라. 저 아이가 메시아다. 눈앞에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이 아기 예수 나 좀 안아보자고, 나눠마자고 그러면서 아기를 붙들고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제가 안아보게 하시는군요. 제게 보여주시는군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다리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어요. 근데 아직 자식 하나 없었던 때입니다.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1, 2년 사이에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20년 지나도 안 주시고요. 사라가 여성이 끊어졌어요. 이제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애타게 왜 그러신가? 애타게 하려고 막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아니, 주신다고 하셨으면 바로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25년 뒤에 주겠다 그래서 넉넉히 앉아 25년 있다가 이때 아닐까? 뭐 그래가지고 주신든지,
아니면 가만히 계시다가 진짜 주실 때가 다 돼가지고 말씀하셔서 99세쯤 그때 처음 다가가셔서 너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내년에 아기가 있을 거다, 뭐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애타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75세의 자식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놓으시고 올해일까 내년일까 이제나 저제나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던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어. 그럼 어려움이 있어도 좀 거기서 견뎌야 되잖아요. 흉년이 다가오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 가면서 근심이 하나 있어. 아내가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신을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야, 사라야, 절대로 나를 여보라고, 자기라고 부르면 안 돼. 한번 해봐. 오빠. 오빠라고 불러. 오빠, 알았지? 오빠. 애굽 땅에 도착하자 사라의 미모에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요즘 시선 강탈력. 네. 그래. 바로왕의 신하가 사라를 보더니 우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다 있어. 와. 옆 사람 여자분이 있으면 한번 보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와. 와. 바로왕의 신하가 야,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야지. 그러면서 같이 가는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가 당신 아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 아내 아니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아직 아가씨라고. 그래서 바로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냥 얼굴 보여주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사라 오빠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낙타도 주고요, 짐승 큰 때 잔뜩 안겨주고 사라를 바로왕에게 데려갑니다. 첩으로 데려간 거예요. 잠자리 같이 하게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바로왕의 첩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내는 첩으로 빼앗기고 대신 받은 소와 양과 낙타만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스러워요. 아브라함은 사실 못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감이 아니에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런 한심스러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어가기 시작하는데 뭘 통해서 빚어가시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박해를 받아야 했는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채찍질 결박당하고 옥에가 치고 돌로 치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 톱으로 썰리는 거예요.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유리방황하면서 지내야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을 어떻게 견딘 줄 아세요? 기다리는 신앙 하나 가지고 견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 하나로 견뎌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진 박해를 견디며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욕당하고 이 고통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거다. 이 믿음이요, 그 모진 로마의 박해를 다 견뎠고 300년 만에 박해하던 로마를 뒤집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도록 313년에 만들어냈어.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 기다리는 신앙을 이길 게 없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는 게 유태인이에요. 이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20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정도 나라 없이 살면요, 다른 종족에 다 동화되고 말 거예요. 언어도 다 없어지고 민족도 혈통도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2000년인데. 근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재건해요. 참 독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기다리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앙.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러다 남편 씨마저 없어지면 마르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여자로서 참 힘든 제안을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갖게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얼씨구나 좋다, 하갈과 몸을 섞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늦둥이가 이뻤을까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태어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두고두고 불행해지게 되는지, 지금 아락과 이스라엘의 이 비극의 시초가 이스마엘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이렇게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홀에서 기다리게 하는데 시간이 돼서 그러면 한 사람씩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부르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데 뭐 담당자도 없고 뭐 아무도 없고 그냥 모아놓고 수험표만, 그 면접표 그것만 이렇게 달아주고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뭐 사람 이렇게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저기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 수군덕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시간쯤 지났어요. 아주 다들 열받을 대로 열받아 있는데 그 회사 면접관이 오더니, 예, 여러분 면접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이쪽으로 오세요. 합격입니다. 또 아무개 이쪽으로 오세요. 합격입니다. 또 아무개 이쪽으로 오세요. 합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입니다. 이 합격한 사람도 불합격한 사람도 면접 하나 보지 않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궁금해가지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대기실에서 2시간 기다리는 동안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로 다 한 분 한 분을 촬영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회사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 아세요?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윌턴 미셸 교수가 653명의 이 어린아이들, 5살짜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실험을 한 건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선생님이 방 하나에다 5살짜리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그 책상 위에는 마시멜로라고 하는, 이게 스펀지와 같이 말랑말랑한 사탕인데 아이들이 뭐 환장하죠. 그걸 딱 갖다 놓고, 야, 이 마시멜로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지금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걸 참고 기다리고 내가 잠깐 나갔다가 15분 뒤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네가 안 먹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 아이가 그 마시멜로를 보고 홀랑치성. 5살짜리 아이잖아. 6, 7살짜리 아이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653명 중에 한 3분의 2는 그냥 참지 못하고 먹고 3분의 1만 15분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2개를 먹게 돼요. 이걸 만족 유예 실험이라고 그래요. 지금 조금 만족할 거냐, 아니면 자기의 지금 만족을 유예해서 더 큰 만족을 얻을 것이냐, 이 실험을 하는데, 진짜 실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15년 뒤에 다시 면접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15년 뒤에 653명을 만나서 보니까 여기 마시멜로 실험에 합격했던 3분의 1, 15분 동안 견뎠던 이 친구들이 대부분 SAT,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SAT 점수가 10% 정도가 더 높게 나오더래요. 여기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성취나 이런 것들도 훨씬 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더 근사한 인생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의 낡은 성경책 보니까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고 눈물 자국이 많이 배어있는 페이지가 있더랍니다. 그게 시편 23편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링컨도 참 많이 참고 기다린 거죠.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영웅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린 게 단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철없는 자식이 타양살이 고생 속에서 철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사람 되기를 기다린 것이죠. 자, 재산분깃을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떠나가지 않았으면 아들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 아버지 다 알아요. 이 아들 재산 나눠주면 다 팔아서 떠날 줄 다 알아요. 알면서도 나눠준 거예요. 어쩌면 이 긴 여정, 둘째 아들이 유산분깃을 받고 그것을 팔고 먼 나라로 떠나고 떠난 곳에서 허랑방탕하고 돈이 다 떨어지고 그 시점에서 흉년이 들고 그리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철들기를 바라며 길이 참고 기다렸던 여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둘째 아들은 아직 철이 없었어요.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나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돌아오는 아들은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이미 철이 들었고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결혼 초기에 제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저에게 아니오가 없었어요. 아니오가. 순종하는 여인상 제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더니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쑥 깨갱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50대가 되고 갱년기가 되면서 제 아내가 아주 씩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제가 한 소리 하면 꼭 말대꾸를 합니다. 뭐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것도 눈도 크게 뜨고. 예전 같았으면 뭐야? 호통을 쳤을 텐데 요즘은 전세가 역전이 됐어.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면 제가 그냥 조용히 삐집니다. 아내가 저에게 너무 씩씩해질 때 내가 좀 심한 거 아니야? 남편 쉽게 보여? 싶을 때가 있어. 50대가 넘으면서 종종 그래요. 한번 좀 기를 드릴까? 싶은 마음이 있어. 예수님 한마디 할까요? 주님에게 물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아직도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참 나를 많이 기다려줬더라. 거친 내 성질 묵묵히 다 받아주면서 아내가 많이 나를 기다려 주었고 참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의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 아닌가요? 참 형편없던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참 사나운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자꾸 내가 욱하는 내 성질 때문에 내가 잘 견딜 수 없고 그런 거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에, 내가 허물이 많았을 때에 기다려주지 않고 혼내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나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속상한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와 형제는 나를 기다려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던히 나를 기다려주었던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앞에 읽었던 황지우 시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위해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시간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저는 이 시에서 오지 않는 너를 위하여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자식에게 가고 있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자식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변화되어지도록 눈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가고 있는 동안에 내 자녀는 아주 오랜 시간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아닌가요?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기도로 가고 있고 사랑으로 가고 있고 눈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고, 아멘. 기대하고, 기다릴 때 기적이 찾아오.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와요. 때가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축복의 때가 옵니다. 기다리는 순간은 주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순간이고 나로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고 나로 숙성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그 누군가를 기다려줄 때 그 기다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기도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